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강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며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이,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거 끝나버리면 성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전제를 늘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 근데 이 악인과 의인은 누가 대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개인이 악인일 수 있고 개인이 의인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비록 아들과 아버지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의인이에요. 아버지가 의인이니까 자동적으로 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들은 악인일 수가 있고, 또 아들은 의인인데 아버지는 악인일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아버지가 의인이면 그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들도 따라갈 확률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변의 풍토라든지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곳에서 나쁜 것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좋은 분위기가 곧 그 사람의 속성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좋은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서 좋은 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악인과 의인을 아주 기계적으로 딱 구분하시고 악인은 살고 의인은 죽는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세요. 하지만 악인이 죽는다는 말을 하실 때 그래, 악이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그래, 죽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에휴, 넌 버리는 인간이니까 내가 너를 상대하지 않아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아파하신다는 거죠.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가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심판의 매를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의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악인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깊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그는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을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가 행한 악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은요, 가까워도
그 잘못된 과거가 있으면 기억을 잘합니다. 사람은 기가 막혀요. 특히 부부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냥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당신은 그때 그거 몰라? 하고 옛날에 잘못된 점을 꼭 상기시켜요. 그것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사람은 그의 약점을 꼭 기억하고 있다. 좋을 때는 딱 감추고 있다가 나쁠 때 드러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과거를 가지고 너 옛날에 그따위 짓을 했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양상에 대해서 구체로 너 언제 며칠 날 그런 죄를 지었지,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가졌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얘기할 때도 무슨 죄를 범했다는 얘기를 하지 그때 내 마음이 이렇고 요랬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얘기는 해도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과거를 가지고 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그냥 새로운 내일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31절을 보세요.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죽지 말라. 새롭게 되라. 새로운 마음과 영을 가지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이죠. 이런 너그러움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기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그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해. 하지만 거기에 있으면 죽으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 나는 그런 것을 원해. 그것을 위해서 나는 힘쓰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좀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자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품은 자들의 이야기를 신약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시샘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세리들을 시샘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했죠. 비난을 했죠. 어떻게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리를 더 크게 여기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세리?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 그러니까 교만한 바리새인보다도 비록 과거의 죄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세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야지, 예수님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세리를 잘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세리 관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은 나쁜 짓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냐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 형을 염두에 둔 겁니다. 탕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형이 핵심이에요. 그 형은 뭐예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잖아요.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 근데 탕자는 도망갔잖아요. 그냥 돌아가는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려요. 언제나 올려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껴안고 얼마 기뻐합니까? 근데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시샘을 하죠? 그 형이. 아니, 아버지는 함께 있었던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냥 시샘을 하잖아요. 그 시샘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예가 한두 가지인가요? 어떤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오전에도 부르고 점심때도 부르고 저녁 때도 불러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와서 잠깐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임금을 줄 때 보니까 똑같이 줘요. 아침에 온 사람도 5만 원, 저녁에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5만 원.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은 일을 얼마 하지도 않는데 돈은 똑같이 주느냐. 그냥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 5만 원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 약속대로 받으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1시간 일했다고 해서 5만 원 준 곳에서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대로 진행한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은 한 마리 양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죠. 뭐 성경의 예가 아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좀 예가 많은데요. 영국에서 보니까 어떤 호텔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그 경영 철학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일할 때 성의껏 일을 하지 않아요. 한 50%밖에 실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의 능력이 있는데 50% 실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50%의 능력을 하죠. 어떤 사람은 30% 능력을 가지지 않아요. 못했어요. 그가 아무리 100%의 노력을 다해도 3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늘 100%의 일을 해요. 그럼 매니저 입장에서 볼 때는 100% 능력 있는 사람이 50%를 내는 것과 30%가 30%를 내는 것, 어느 게 더 경영에 유리합니까? 당연히 전자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50%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하지만 이 매니저는 어떤 철학을 갖느냐? 자기는 후자의 사람을 직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왜? 회사 차원에서는 그것이 더 손해일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회사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를 위한 그 자세와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으로 보면 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자기는 3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100%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아는 자라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죠. 자기 의. 좀 더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 나 외에 저 형편없는 인간을 왜 용서하냐고 질타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나보다도 못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왔다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은 것은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 이웃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낮은 자를 구하시고 이끌어드리고 그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런 원리가 나를 지배해야 또 나보다도 더 많은 그런 상황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시샘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